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순절 두 번째 거룩한 성일에 큰 도움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4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최영자 권사님은 못 들으셨겠지만 이 앞에 앉은 분들은 아주 큰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기억나시나요, 고 권사님? 문 열고 가만히 앉아. 자, 앞에 앉으신 분들은 뭐 몇 명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주를 해도요 인원이 많이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결석,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트에 몇몇 안 되는 분들이 다른 파트의 그 사운드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어야 되겠어요? 더 크게 불어야 되겠죠. 딴 파트는 막 6, 7, 8명인데 여기는 1명, 2명 있다 그러면 앙상블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앙상블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인원이 좀 더 크게 불어줘야 되고, 반대로 많은 인원은 조금 작게 불어줘야 이게 앙상블, 다시 말하면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오늘 뭐 생각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계신 분들이 아멘으로 큰 목소리로 화답을 해주실 때 이 앞에 선 사람이 더욱 힘이 나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요 3월의 두 번째 주 이 사순절 두 번째 성일을 맞이하면서 큰 도움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한창일 때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에 간 선교사 가정에서 갓 아이를 생산하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통에 애가 태어나게 된 거죠. 선교사님 가정에. 그런데 당시 적군의 공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통에 얼마나 이 폭격이 심한지 그 도시를 빠져나와 피할 수 없었던 이 선교사님 세 가정과 함께 중국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가정을 돕는 그 중국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산모가요, 갓난아기를 젖을 먹이려면 뭔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풀만 먹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먹고 힘을 내서 아기의 젖을 주려면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가축과 가산을 싹 가지고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구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대요. 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갓 아이는 태어나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산모가 뭘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 갔는데 그 가축뿐만 아니라 가상까지 싹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재개발 뭐 이런 관련 일을 좀 하셨는데 그 재개발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 떠나고 난 자리에 들어가 보면 꼭 무슨 폭격 맞은 데 같아요. 꼭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간혹가다요 뭐 이렇게 쓸 물건들이 하나씩은 있어서 이렇게 주워온 적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가 피난을 갈 때 싹 가져가 가지고 하나도 뭔가 먹을 것도 없고 쓸 수 있는 물건도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6m가 넘는 높은 담벼락이에요. 갑자기 얘가 나타난 거예요. 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갑자기 6m, 얘는 좀 6m 담벼락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 담벼락에 닭이 한 마리 탁 하고 날아 들어온 거예요. 웬 임자 없는 닭 한 마리요 제 발로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시라, 큰 도우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고 큰 믿음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조차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거를요? 큰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큰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고, 오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날에, 아까 우리가 피난처 있으니,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요 더욱 큰 도움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6편은요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기원전 약 101년 전에, 701년 전에 아수르 왕 이 사넷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략을 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물론 그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함락을 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간밤에 무려 18만 5천, 몇 명? 18만 5천 명을요 적군들을 싹 죽여버려 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힘도 가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밤에 18만 5천 명 적군들을 다 죽이시고요, 아수르 왕 이 사넷립도 그 배역자들,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을 하신 것처럼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요. 자,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가리켜 오늘 4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지은 시편으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요 경험자의 노래인 것이죠. 노래, 경험자의 노래.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없었다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이 함락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위함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왕 믿을 거면
크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4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땅이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셀라가 뭡니까? 셀라가 그게 그냥 뜻 없는 그냥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뜻이 없는 말이다. 네. 네, 뜻이 없는 말이다. 또 아시는 분들 셀라 무슨 뭐할 때 이렇게 아이코 하듯이. 아이코? 하듯이 그 뒤에 그냥 붙이는 음성이라고. 음성? 의성? 의성? 한번 볼까요? 셀라. 이러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셀라. 시작. 멈춰 서서 들으라. 쉐마는 뭐였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런데 셀라, 이게 다시 말하면 아멘 이런 거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멈춰 서서 묵상해봐라. 셀라.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산이 요동이 치고 바닷물이 넘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묵상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나의 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얄팍한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계산기 두드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큰 믿음이 있었기에 히스기야가 눈물 뿌리며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엎어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요 땅이 변하든 2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이 와도, 이런 어려움이 와도,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크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태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칠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요, 네? 믿고 기도해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들어주실까 말까, 들어주실까 말까, 맹구하고 또 뭐지? 맹구하고 또 누가 있었어요? 영구하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들을까 말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믿어서 기도해. 왜? 믿음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문제의 중압에 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라는 그 가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던져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으면 이 무게로 인해서 내가 중압감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나와서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 가로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예? 이분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저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우리 이태병 집사님 저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도
자꾸 이병태 집사님이라고 자꾸 이름을 돌려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이름을 잘 못해요. 순식 씨도 이게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이순신 장군 자꾸 이순신 장군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에 붙었어. 예. 그런데 이 처음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자를 땄더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야, 아이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 안 나면 아이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 18만 5천 명을 다 전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요, 이때 당시만 해도 히스기야에 당한 이 상황은요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됐고요, 또 포위된 상태에서 고사 상태죠. 고사 상태. 고사가 뭔지 아세요? 고사? 말라서 죽는 거? 고사? 저는 고사를 언제 배웠냐면 분재를 하면서 배웠는데요, 분재, 제가 지금 올리브 나무 이렇게 잘라서 삽목해놨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고사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고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사라는 것을 배웠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고사 상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지금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고사 상태가 되어 이르러서 히스기야 얼마가 어려웠으면 이 사nem릿 그쪽 그 적군이 장수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누가? 히스기야가. 네? 지금 당장 지금 막 적군들이 쳐와서 함락되기 직전에 딴 거 하는 게, 야 저기 가서 빨리 방패 가져오고 창 가져오고 막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그 편지 들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떤 인위적인 개입도 없이 그 자리에서요 사nem립의 그 18만 5천 명 군대는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크게 도우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의무가 혹시 뭔지 5가지 뭔지 아세요? 성도의 의무, 옛날에 한참 이거 우리 했는데 성도의 의무 5가지 모르세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절대 주일 성수. 두 번째요? 세 번째, 매일 전도 생활. 네 번째, 매일 기도 생활. 다섯 번째, 11조 생활. 자,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뭐죠? 절대 주일 성수.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의무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왜 지난주 최영자 군사님은 안 나오고 오늘은 박은실 군사님도 안 나오고 이런 생각을 우리 새신자이신 이순식 집사님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서 위로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절대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 지금
하루에 인건비가 700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60명씩 사람을 사가지고 말이지. 예? 그렇게 또 사업장이 또 번성을 해야 되겠기에 또 우리 집 권사님 가셔가지고 그래 또 도움의 손길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을지 제가 지난번에 못 가봐드린 게 정말 죄송한데, 예? 또 가도 또 신경도 쓰시겠지만 안 가도 제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경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일회교회를 축복하시고요. 더욱 크신 도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정과 생업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요 산소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산소통 장로님. 별명이 산소통 장로님인데 이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 자,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는 분명히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인도는 뭐라고요?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게 인도고, 예? 이 교회 모시고 온 거를 전도했다고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오가지고 그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일일이 챙기고 또 그렇게 또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분도 어떤 분의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때에 몸의 병이 무려 23가지가 있었대요. 아주 큼직큼직한 병들이. 산송장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건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도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나간 지 2주 만에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했대. 그 새벽 예배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으로 부어주시니까 은혜가 막 넘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이른다고 우리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 몸을 이끌고 지하철 공사하는 곳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루는요, 일하는 도중에 공사장 위에서 무거운 산소통이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아니 이 장로님 위에 뚝 떨어진 거예요. 중상을 입고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옮겨보고 나니까요, 머리는 터져 있죠. 갈비뼈는 다 부러져 있죠. 그런데 그가요 1년 4개월 동안을 그 병상에서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요 감사한 것은 1년 4개월 동안에 그 치료하는 가운데 23가지의 질병을 다 고치게 되었고요. 할렐루야. 아까 중국에서는 닭도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23가지의 병이 다 낫게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보상금을요 무려 얼마나 받았을까? 2,500만 원 받았대요. 2,500만 원? 아이고 뭘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달 월세가 3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한 달 월세가 3만 원일 때에 2,500만 원이면 엄청 지금 말하면 수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환산을 하자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으로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면서부터 이런 복을 받았다고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2,500에 11조는 얼마? 250만 원을 떼서 다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는 감사한 금으로 이렇게 또 떼어서 또 갖다 드렸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쯤 갖다 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250만 원 남았네. 지금 250만 원 11조 냈고 2,250만 원 남은 거 아니요? 네. 그 얼마를 내야 될 것 같아? 저도 아유 우리 집사님이 믿음이 엄청 크네. 네? 저는 끝에 그 250만 원을 헌금을 했을 것 같아요. 끝다리를. 저는 이게 끝다리 자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끝다리 딱 잘라가지고. 근데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끝다리가 뭐 만원, 뭐 몇천 원 남을 수도 있지만 끝다리가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감 없어요. 그냥 끝다리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다 드려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렇게 11조와 감사헌금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슈퍼를 차렸는데, 여러분, 무려 11조를요, 한 달에 300만 원씩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산소통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능히 잘 감당하는 일로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요, 교회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큰 믿음을 가졌더니, 큰 믿음을 주실 분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돈도 없지만 교회 나가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받은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을 했을 뿐인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큰 믿음을 가졌더니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크게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후렴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찍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 도움이 누구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법륜 스님한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뭐 배우자들, 자녀들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믿음을,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전까지는 압도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그랬는데 압도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지금 뭐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너의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이후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렵다면, 두려운 일들이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도움을 주신다는 그 큰 믿음을 다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 실전 해상 훈련관에서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막 책망을 하셨어요. 야단을 쳤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야, 너 왜 방금 봤잖아. 방금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역사를 봤잖아. 그런데 이 찬란 바람 하나에 지금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 떤다면 이것은요, 불신앙의 죄라는 거죠. 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불신앙인 거죠. 내가 염려한다면, 하지 말라는데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죄인 거죠.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러분, 골목에서 싸움이 났어요. 어릴 때. 야, 이 가시나야 하면서 막 싸움이 났어. 그런데 형이나 오빠나 누나나 누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쭉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말이지, 옆에 누가 형님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으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말이 많아져요.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순절 두 번째 성일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전보다 따라합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더 크게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섬기시는 교회와 또한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일이 아닌 칭찬받는, 더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어떻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크게 믿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작.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022년 우리 이레교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얘가 어디 갔어? 없나 보다. 자, 202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죠? 네, 여호와는 이름을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성중에 망대에 달려간 자는 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중에 계시다 그러시죠. 그 성중에 계신 주님이 성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요 항상 밤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 뒤엎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한 환우들은 이 환부들이 다 믿음의 역사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상반절 4절 상반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있어 뭐가 나뉘어 흘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는 이야기인가? 말씀은 히스기야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의 샘물이라고 하는 이 샘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내가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샘물. 이 샘물을 끌어들이는데 히스기야가요 적의 성이 포위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미리 이 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식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에 있는 샘물에 그 수로를 뚫어가지고 성으로 연결하게끔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이 포위됐을 때를 생각해서 지하수로 만들었던 대터널 공사였는데, 다시 말해서 이 기쁨과 감격의 공사였던 것으로 이 사람, 아까 요 사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에서 터널을 뚫었다가 서로 만났을 때, 성에서도 뚫고 들어가고 그 기온의 샘물에서도 뚫고 들어오는데 이걸 만났을 때 그렇게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야, 이게 도대체 그거 연결했는데 뭘 그렇게 감격을 하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요즘은요 장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그거 뚫는 게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저기 대구인가 지하철 그 밑에 공사하는 데를 수백 메다 내려가가지고 거기 안에요 뭐 덤프 트럭부터 그 지하 안에 덤프 트럭부터 있고 포크레인, 막 엄청 큰 포크레인 그 터널을 뚫는 거예요. 예? 지하철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뚫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게 별게 없어요. 전부 다 장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양쪽에 터널을 뚫고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파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히스기야가 지하수를 만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단순히 성이 이렇게 적군들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에 그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왔었느냐, 이게 과연 그랬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 본문에 암시하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면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들이 필요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냥 편지 들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그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것으로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요,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지배할 만큼 대단한 민족이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받는 이 복의 그 원천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요,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삶에도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복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요, 이제는 우리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 등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육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육적인 부흥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요, 연세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이제는요, 녹슬어 없어서 이제 뭐 몸이 못 써서 삐그덕삐그덕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닳아 없어지는 삶들로 그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일회교회 안에도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성령과 나눔을 통해서 겸손한 순종을 통해 신명기 29장 9절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명기 29장 9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듣고 믿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복 중에 복인 형통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기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로 주님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기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이 기온이 끊어지면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소망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만약에 끊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이건 누구 탓이냐고, 나의 믿음 없는 탓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즉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피난처 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승리 복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명? 18만 5천 명을 인위적인 사건 없이 싹, 그리고 사렙립이라고 하는 왕을 그 배신자들로 인해서 그 왕까지도 다 전멸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간밤에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요, 인산이래로 이루었던 적군들이 모두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비를 하면서요, 딱 두 분의 여인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이 혈루병 여인 아시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온갖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 혈루병이라면 이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병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만큼은 이걸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옷자락만 스쳤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수로복의 여인도요, 자기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그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은혜를 끼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싹 다 전멸해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그 큰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녀에 가서 기도했더니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기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지금 임산밭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할 게 많대요. 한 2주간을 했는데도 아직도 하실 일이 많대.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뭐 금값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힘든 소리지만, 힘든 소리씩들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뭐 몇 배의 수확을 통해서 지금 뭐 물건값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 안에 있는 또 고3 사랑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거든요. 저부터가. 예.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서로 위로해드리고 또 축복해드리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은식 원사님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 또 목요일날 오셔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내용도 접하고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다 이제 코인 연습도 마치고 그날 밤에 저한테 막 감동이 막 찾아오는데, 어떤 감동이 찾아왔냐면 하나님, 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역사해 주신다면 이거 떠나가겠다 이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제가 직접 가서 만나서 그분을 안수하고 기도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해주실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가운데 딱 감동이 온 게요, 제 그 음반의 2집 바순 음반을 통해서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박은실 권사님한테 보내드리고 가시거든. 고통 올 때 정말 이 막 끊어내고 싶은 그런 고통이래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평강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수금을 통해 악신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그 우리 성도님한테 꼭 좀 전달해 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밖에 한 게 없어 저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온 줄 아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게 너무 좋대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기를, 다시 회신이 오기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게 너무 좋대요. 이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위로고 축복이지만 그렇게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질병으로 쓰러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삶의 눌림에 있어서 그 가루를 벗어나지 못해서 물질로, 자녀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큰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큰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높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까지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크게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다 진멸시켜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크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깊이 교제하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서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악령들은 사라지고요, 암덩어리,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고 건강을, 또한 사업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악령들은 사라지고,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 지금 전쟁으로 산불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작은 힘이나마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이러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 엘림의 축복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샘물 하나만 만나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엘림의 축복은요 샘물이 무려 12개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에서 그늘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왕 받는 복,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큰 도움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잠깐 읽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박은옥 성도님, 또 그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가시는 발걸음이라면 저는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성도 한 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온전히 더 만나가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때에 어려운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것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귀한 발걸음을 가셨기에 축복하며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우리 박은옥 성도님 통증이라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악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 얼마나 약이 독하겠습니까? 예? 머리는 다 빠졌다 그러는데 힘달라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